우리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두 단어로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올라왔다고 했죠?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는 그러면 질문 또 하나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폭풍과 험난한 바람이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우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무엇을 의지했을 때 그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폭풍우를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폭풍우를 명령하셨고 잠잠케 하셨고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니까 Another beast, 다른 짐승이 일어났다. Second beast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보니까 어린 양처럼 뿔이 2개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누가 연상됩니까? 어린 양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또 이 이단이 누구를 흉내냅니까? 예수님 흉내내죠. 예수님 흉내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활동을 보시면서 이 짐승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 거짓 적 그리스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흉내를 내고 있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이적을 행하고 있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요약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의 권력과 통치와 힘을 가집니다. 어떤 세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자는 적 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적 그리스도를 서포트하는 어떤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엔타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진리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교하더라. 진짜와 거짓이 갈라집니다. 마치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마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자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엔타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엔타임이 마지막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냐 하면, 여러분 종말을 어떤 식으로 언제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종말이 언제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마지막 시대 이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로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엔타임이 종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2장이군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신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신상 가운데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데 머리 바벨론이 있었고 가슴과 팔이 곰이었죠. 메데바사가 있었고 배와 허벅 다리가 헬라 제국이었고 그리고 다리 철이었던 쇠였던 로마가 있었고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이 발,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국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열국시대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뜨인 돌이 날아오잖아요. 그 뜨인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 열국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인데,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단들처럼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이때다 저때다 말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종말임을 알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마지막 때인 이 세상을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말씀을 오히려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합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있죠. 계속 듣습니다. 좋은 설교를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치 중세시대, 암흑시대, 가톨릭 교회처럼, 가톨릭 교회 중세시대 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교회에서 가톨릭 사제들이 성경을 배포 안 합니다. 왜요? 교회에 와서만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분별 못 해요. 사제가 그냥 말만 했지만 그것이 옳은가 보다, 거짓을 말해도 그것이 옳은가 보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따라가는 시대처럼 요즘은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듣기만 해서 믿음이 자라면 좋은데 요즘에 또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설교로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유튜브에서. 설교를 너무 잘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역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질서가 생기는 그런 폐단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교의 홍수뿐만 아니라 이단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설쳐되는지 요즘 대표적인 이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있고요. 천주교가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몰몬교가 있고 안식교가 있고 안상홍이가 있고 구원파가 있고 JMS가 있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자가 있고 그 딸들이 있고 통일교가 있고 요즘에는 직통계시라고 그래서 신사도운동 이런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진리를 가장해서 거짓을 교회에 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직 말씀과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는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면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강함을 주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한쪽으로 기우는 어떤 경향들이 있는데 말씀에만 치우쳐 있어도 안 되고 기도에만 치우쳐 있어도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단의 먹잇감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말씀은요, 메마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지난주에 배웠던 7장에 이어서 환상을 봅니다. 또 환상을 보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2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엘람 지방의 수도인 수산성의 을레강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역은 페르시아 바사 수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는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왕이 있던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 즉 그 다음에 강대국으로 일어날 나라인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3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램,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뿔이 몇 개죠?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 뿔은요, 메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한 뿔이 더 길죠. 늦게 나왔지만 더 빨리 자랍니다. 바로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늦게 나왔지만 나중에 메대를 통합하죠. 그래서 4절을 이렇게 보니까 이 페르시아 나라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정복해 나갑니다.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이거든요. 이란 지역에서 한번 눈을 감고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면 거기서 지금 서쪽으로, 왼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세상은 페르시아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메대 바사를 의미하는 순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죠. 동쪽에 이란이 있었는데 서쪽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수점서가 다가오죠. 메이얼 고트가 다가오죠. 그 묘사를 보니까 두 눈 사이에 커다란 뿔이 하나 있고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빨리 온 땅을 두루 다니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누굽니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예요. 얼마나 빨리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지 바로 7장에 나왔던 표범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오늘 본문 8장의 환상은 지난주에 배웠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사자가 나왔고 곰이 나왔고 또 표범이 나왔고 또 무서운 짐승이 나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짐승, 곰과 표범을 다시 지금 수장과 수점서라고 하는 짐승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순념소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순양을 들이받아 버리죠. 또 세상의 패권이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바뀝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따라오십시오. 설명해드리면 7절 보면 아무도
순념소에게서 순양을 구해내지 못하죠. 그리고 8절을 이렇게 보면 그 눈 사이에 있는 뚜렷하게 잘 보이던 큰 뿔이 부러지고 네 뿔이 사방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갔다가 바벨론 지역에서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헬라 제국은 그 수하에 있던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 리스마쿠스라고 하는 장군,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죠. 근데 9절에 이렇게 보면 그중 네 나라 가운데 그중 한 뿔에서 한 나라 가운데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다가 보니까 그중 하나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팍팍 가는 그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셀류쿠스 나라의 8대 왕입니다. 이 왕이 세력을 뻗어나가는데 9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크게 뻗어나갔다라고 하죠.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엄청난 회파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성경에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죠.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참 잘되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조금 더 애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침략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돼지죠. 돼지를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데 이 침략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돼지를요 가지고 와서 번제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눈에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신전이 아니라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서 세워 올려버립니다. 하나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아이들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8일 되면 할례를 했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하는데 할례 못해 이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지 못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완전히 밟혀버려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합니다. 밟힙니다. 핍박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두 천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2300 주야, 즉 2300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정상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때 세워져 있던 거룩한 제사장을 파면시켜 버리죠. 그리고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에게 복종하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야손입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때가 BC 171년인데 그런데 그 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가죠. 다시 찾기 위해서 항전을 이어가는데 그때 이후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찾는데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이 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수전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성전이 뺏겼다가 더럽혀졌다가 다시 거룩하게 세워진 날이 수전절인데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더 알 것 같아요.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너무너무 성탄절은 우리는 성탄절 지키지만 성찬절을 안 지켜도 이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 하누카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BC 164년이에요. 아까 망할 때가 BC 171년 그랬죠. 다시 회복한 성전이 재봉헌된 날이 BC 164년. 이걸 연도로 계산해 보면 6년,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2300일로 봐요. 2300일을 계산해 보면 6년, 3개월, 4개월 정도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신학자들이 정통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이 생기죠. 이단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기죠. 누구냐 하면 바로 안식교예요. 2300주야를 얘기할 때 이 안식교를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교 시작했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2300일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2300년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스타트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 사람은 BC 457년을 스타트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될 제가 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7년째인데 그때 제가 할 때 그때가 457년 또 성벽 재건할 때는 또 뭐야?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벽이 재건되는 그날을 스타트로 또 하는 이유는 뭐지? 자기가 말하는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일을 1년으로 계산했다고 그랬죠. 2300년 후에 그때가 언제냐면 1844년이 됩니다. 1844년에 230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연도 정해져 있으면 월일이 정해져야 되죠. 그러면 언제냐? 속죄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럼 히브리어로 속죄일이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거든요. 7월 10일인데 그럼 1844년 예수님 오신다. 그럼 1844년에 태양력으로 속죄일 7월 10일은 언제인가 보니까 10월 22일인 거예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그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산 다 처분하고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안 오셨어요. 다 팔고 재산 처분하고 기다렸더니 예수님 안 오셨어.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이면 깨달아야지. 깨닫지를 못해. 이단들이 늘 그래요. 또 합리화시켜요. 또 합리화. 자, 윌리엄 밀러는 실수했어.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날이다 라고 말을 바꿔요. 여러분 템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템플을 생각해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홀리한, 더 모스트 홀리한 곳.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그때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시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이다.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행위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책을 수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심판하러 오신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앨런 화이트가 이제 직통 계시를 받죠. 2000개의 예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교리로 만듭니다. 그의 직통 계시를 교리로 만들고 성경의 반열에 올려놓죠.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직통 계시를 성경의 권위에 올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잘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구든지 성경을 가감하면 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노를 그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해요. 빼면 하늘나라에서 특권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단들이 직통 계시를 또 받았다고 하면서 교리를 만들고 성경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2300주야가 지나고 이단들 말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럼 정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의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회복했으니까 이 기간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샘플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샘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닥칠 실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때와 시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를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단들처럼 언제 며칠날 예수님이 오신다 거기에 초점이 되어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성경의 상징과 샘플의 의도가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폭풍과 들이닥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에 닥쳐올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배교의 모습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났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까? 저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았고 다가올 마지막 사단의 발악을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닫게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일정 부분 막연을 성공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죠. 세상은 가만히 한번 보면 세상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스타벅스 로고 생각하면 저는 기분이 나빠서 그 커피 안 마시는데 그리스 신화 귀신 로고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 신화 로고가 달려있는 가게들에게는
오히려 더 관대했고 교회에 대해서는 심한 비방을 더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았어요. 교회 핍박, 교회 예배의 중단 등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용인 사단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코로나를 떠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날이 또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 이 목사 말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닥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목사 의견 아니에요. 자, 정말 말씀처럼 이제 교회 예배가 또 중단된다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모이게 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겁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당연하게 마지막 보유인 가정에서 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시작이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을 시작으로 세상을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가정은 세상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한 마지막 보류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물론 깨어있는 부모가 예배 드리겠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떤 가정들은 깨어있지 않으며 아예 예배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겠죠. 그러나 깨어있는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교회에 못 모이니까 가정에서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정은 마지막 보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까지 와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 줌으로도 예배 드렸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줌으로도 예배 못 드리게 만약에 한다면 정말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겠죠. 거기까지는 못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못 간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똥차게 사단이가 이것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사단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깨부숩니다. 마지막 보류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최후의 보류는 가정이에요. 근데 사탄이가 그것을 알고 마지막 보류인 가정을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역가정, 동성애, 아빠, 엄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어서 남자, 여자를 엄마와 아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단들은 하나님 때와 법을 바꾼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는 다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술집이 됩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교회가 상점이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 보십시오. 파리 올림픽 가운데 개회식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 모욕합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퍼포먼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다 와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계몽주의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계몽주의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계몽주의는 틀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유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 미국의 교회의 핍박과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고, 우리도 성경 읽고 싶다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런 정신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유럽으로부터 온 어떤 사상들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죠.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영향을 끼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공격을 하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한번 지금 역사적으로 한번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가정을 해체시켜버리기 위해서 동성애, 낙태, 마약, 그 예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입니까? 막스주의.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대편에 서는 이념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를, 교회를, 가정을 깨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 대항하는 이념인 그러한 사상은 절대적으로 미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약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마약으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전혀 못 차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마약이 지금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요즘 마리아나도 문제지만 정말 강력한, 마리아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펜타닐이 지금 어디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공산주의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을 죽이기 위해서 펜타닐 제조하는 화학 공장 같은 곳에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나라는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펜타닐을 만드는 화학 공장을 지금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펜타닐을 만들어서 중국을 점령시키고 있으면 중국 공산당이 절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근히 부추기죠. 세금 감면해주면서 그것을 만들게 하죠. 근데 그것이 만들어져서 중국으로 퍼집니까? 어디로 퍼집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또 다른 불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미국에 이 마약을 유통시키고요. 사람들 죽게 하고 좀비로 만들어버리고 가정을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미국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미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 있는 이 지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보루인 가정마저 깨뜨려 버리려고 발악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폭풍우 불어오는 세상에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라는 얘기 설명해 드렸죠. 영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분별 못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어떤 대결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의 경영이 흐름이 흘러가는 것들이 시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세를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말씀을 보면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꿈을 꿉니다. 즉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꿈 그러면 또 다른 인물 가운데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요셉. 자, 뒤에서 요셉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꿈 얘기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17살 때 꿈을 꾸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12형제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형제들에게도 줄 수 있었을 텐데 철없어 보이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왜 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그에게만 입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전통을 보면요, 이 채색 옷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하는 아이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또 채색 옷을 입히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 유업을 헤리티지, 물려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그때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있는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즉 아이에게,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장자권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죠. 꿈을 통해서 야곱이 했던 그 채색 옷을 입힌 사건을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사건들을 확정하십니다. 그 꿈이 뭐였죠? 창세기 37장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셉이 이미 무슨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철이 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그 풍파많은 노예 세상에서 타협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했던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먼 나라에 갔었어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고향 나라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죽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탁월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붙들려 있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